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 14절까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나장로님 읽어주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네. 네. 자, 다니엘이 중심에 이제 근심했다 했습니다. 그게 영혼이 근심했다 하는 거죠. 네. 도대체 내가 본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이 무시무시한 환상이 무엇인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다니엘이 걱정한 건 뭘까요? 자기가 본 환상 중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고 했을까요?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번민한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짐승 때문에 이제 특별히 번민한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네 번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누구한테 이걸 물어봤다고요?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절에도 보면은 모셔 선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모셔 선 자들을 제가 누구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심판받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이랬을 때 섬기는 자는 천사 그리고 모셔 선 자는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16절에도 보면은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물어봤다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10절을 다시 천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이게 지금 심판받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이. 그죠? 그렇죠. 네. 이거는 명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그 곁에 모셔 선자에게 물었다는 거 보면 이 존재도 역시 천사라고 생각이 되죠. 예. 예. 이제 원어로 보면 10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모셔서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었고 이 16절은 보좌 옆에 보좌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셨다 서 있다 이거는 같은데 그 방향이 어디냐는 조금 달라요. 10절하고 16절하고. 그래서 10절의 존재가 천사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존재인지 명확하게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들 간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10절에 있는 사람들은, 10절에 있는 존재들은 심판받기 위해 거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16절에 있는 존재는, 서 있는 존재는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10절에 있는 존재도 천사라고 한다면, 그 모셔 서 있는 자들이, 10절에 있는 모셔 서 있는 자들도 천사라면, 그거는 앞에 섬기는 천사하고는 달리, 어쩌면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했었던 일을 보고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려는 천사일 수도 있죠. 뭐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16절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절의 그 존재하고 다르게 16절의 이 존재는 어쨌든 천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절은 천사일 수도 있고 심판받는 자일 수도 있고 이거는 학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해석을 알려주는 존재의 해석에 의하면 이 무시무시한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고, 그러나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했어요. 영원한 게 몇 번 반복돼요? 세 번, 4번 반복되니까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완전히, 이건 결코 절대 빼앗기지 않을 영원하다. 한번 주어지면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이 무섭더라도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존재가 해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답을 듣고 이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궁금한 부분이 뭔가 설명을 또 들어보죠. 19절에서 22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에는 새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동류보다 너희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존재한테 서 있는 존재한테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앞에 세 짐승은 자신이 봐도 대충 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아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자신이 어디에 비길 만한 것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무서워서 그랬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는데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고 이는 쇠고 발톱은 노지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와서 세 뿔이 빠지고 새로 나온 뿔은 다른 뿔보다 더 크고 뿔에 눈도 달리고 막 큰 말을 한다. 자, 큰 말을 하는 게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만하고 그래서 교만한 말. 우리도 이제 영어로 할 때 그러잖아. 빅마우스. 야, 그게 빅마우스야. 그러면은 진짜 아주 허풍이 세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뿔이 성도들하고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다니엘은 아주 근심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본 모습인데, 그런데 그 해석을 자기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대충 그림은 알아요. 스토리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네 번째 짐승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3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천사의 설명이 시작되는데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다 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나라들하고는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앞에 세 나라와 이 네 번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세 나라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는 로마로 시작되는 이제 나라인데 뭐가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앞에 있었던 세 나라와 로마의 다른 점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나는 그 나라, 점령 나라들을 통치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커가는 그런 나라. 예. 예. 식민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고, 로마는 각 나라를 귀속을, 자기네 나라로 귀속을 시키면서 그 나라대로 그냥 살아가게끔 나는 그 말이야, 내용이. 비슷한데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맞습니다. 오히려 앞에 세 나라들은 와서 이제 정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렸죠. 망가뜨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나라를 자, 이제 역대 36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라고 잡아오라고 하고 대신에 여호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죠? 그 무슨 일이냐면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헬라까지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자기가 만드는 후에는 그 나라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줬어,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그 왕을 다스렸어. 그 왕을 다스리면 왕은, 그러니까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 그 총독을 통치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그렇죠.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관리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왕도 있지만 그 지역 왕 위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직접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까 나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나 이런 거는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 앞에 있던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나라들은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살면서 조공만 보내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성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화가 새롭게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로마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고 그 로마의 정신 안에 모든 나라가 다 들어오게끔 하려는 게 그 네 번째 나라의 네 번째 짐승이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짐승의 특징은 결국 로마 제국주의예요. 자, 근데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디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했는지 보세요. 온 천하를 삼키고 자, 온 천하라면은 뭘 의미하겠어요? 온 세상.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을. 자, 그러면 앞에 세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아니죠. 못 다스렸죠. 그렇죠? 최고 많이 가도 인도까지 갔었어요. 인도 넘어서 가진 못했어요. 극동으로는 가지 못했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도 무슨 중국이나 일본은 늘 쳐들어왔어도 헬라가 쳐들어왔다, 알렉산더가 쳐들어왔다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역사 안에.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은 온 천하를 다 부수고 자기가 다 삼킬 거라고 했어요. 그럼 자, 로마가 하긴 했죠. 했는데 로마가 정말 온 세상을 다 먹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 짐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멈춰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때가 오면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일을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해주는 이 천사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온 천하,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땅을 다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킨다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삼킨다라는 표현. 어떤 표현이에요? 삼키면 어떻게 돼요? 꿀꺽 넘어가죠. 꿀꺽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 들어가. 그렇죠. 내 몸으로 버리는 흡수된다는 거예요. 흡수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네 번째 짐승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온 세상을 다 먹어서 자신의 일부로 흡수한다는 말이고,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의 가치관과 문화가 전 세계의 가치관과 문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네 번째 짐승 안에서 10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마치 10개의 나라처럼 다른 것 같아도 그 뿌리는 결국엔 하나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서로 달라 보여도 그 정신은 하나인 나라. 발가락이 10개가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결국 한 발에서 나온 것처럼, 뭐, 10개의 뿔이 다 다르게 나와도 결국엔 한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모양이 달라도 생각과 가치관은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 10뿔 중에 또 다른 뿔 하나가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 뿔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뿔, 11번째 나오는 이 뿔은 앞에 왕들과 10왕들과는 전혀 다른 자이고, 앞에 있었던 세 왕, 특별히 큰 세 왕이었을 거예요. 그 세 왕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 이런 그렇죠? 거를 바꾼다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절기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죠. 있죠. 일어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니다 한 것들을 지금 다 그렇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바꾸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그 왕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왕이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우리한테 샘플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 11번째 나온 이 뿔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과는 다르게 지금 천사가 이 새로운 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과 그 기간이 세 때 반이다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천사가 처음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번째 이 뿔은 자신의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치고자 하지만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가 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거는 훗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니엘 시대 말고 다니엘 이후로 다니엘 시대는 지금 메데 바사 시대잖아요. 다니엘이 이걸 쓰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 세 번째 짐승이 나오지 않은 시대죠. 근데 그 세 번째 짐승이 나온 후에 세 번째 짐승이 머리가 4개였잖아요. 머리 4개, 날개 4개인데 그 머리 4개가 헬라가 결국 온 세상을
이제 네 등분해서 각자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황제가 나타나서 헬라의 황제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때를 고치려고 하고 이제 막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네 번째 짐승인가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의 그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를 보여주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유다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이들을 보면 앞으로 오실 그 약속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점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하고 싸울 적그리스도 역시 그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 것도 그 그림자이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멸망한 것도 그 그림자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공격이 다시 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11번째 뿔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단 말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법과 때를 고칠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지금 황금돔 있는 그 자리가 폭파가 되거나 아니면 그 황금돔 옆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 지내게 해줘라 라면서 성전을 짓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그 뿔이 마지막에 나온 11번째 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왜 트럼프가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냥 수도만 옮겨준 거죠. 수도를 예루살렘을 해줬지만 여전히 통곡의 벽 안쪽으로는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만 이제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그 통곡의 벽 넘어서 지금 황금돔이 있던 그 자리를 없애고 그 위에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11번째 뿔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을 죽이고 고통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정해져 있어요. 이 때가 무엇인지는 우리 지금은 몰라도 돼요. 점진적으로 또 알려주실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뒤로 가면 다니엘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세 때 반 동안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는다. 예. 자,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면은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알면은 어떠겠어요? 그걸 견뎌낼 수 있죠. 견뎌낼 수 소망이 있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하죠. 알려주시잖아요.
너네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다. 근데 그때는 정해져 있다. 세대 반이다. 그러니까 세대 반 이후에는 심판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이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 이 부분에서 네. 저기 세대 반이라고 한 번의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얘기하신 건 네. 그런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한 번씩 점층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건을 몰아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한때 해놓고 좀 쉬었다가 두 때 해놓고 그 다음에 반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세 때 반이 한 번에 올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뭘로 나와요?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전 3년 반에는 사실 7년 환난이지만 앞에 3년 반에는 환난이 없어요. 그죠?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제사도 지내게 해주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하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3년 반이 있을 거라고 우리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이걸 그냥 세 때 반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한 때와 그 나머지 두 때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갭이 있고 그 후에 또 올 수도 있고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주 안에서 깨어서 잘 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결론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이단들을 보셨을 거예요. 들어도 보셨고. 대부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휴거가 온다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많죠. 근데 뭐 다미 선교회든 뭐 하고 사실 안식교도 이미 이제 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의 요즘의 안식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초창기 안식교들은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다미 선교회 같이 오늘 저녁에 휴거가 온다 막 해서 9시 뉴스까지 쫓아가서 막 카메라 비추고 막 밤 11시에 그 사람들 모여서 뭐 엄청나게 찬양 부르면서 막 이랬는데 12시 됐는데 안 되고 막 이래서 그냥 전국이 난리가 나고 했었잖아요. 그 생방으로 나갔는데 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돼서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미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워지는 날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뿔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뿔이 나오고 그 하나의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 수많은 이단들은 그런 조건은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뭐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올해 10월 며칠 날 휴가가 일어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 빠지지 않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대대적인 배교예요. 배교.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우장창창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낌새를 보고 있죠? 아주 많은 교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신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배교가 먼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 11번째 그 뿔이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벌써 주 예수의 날이 왔다. 우리 휴거 받을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에 미혹되지 말라. 네. 미혹되지 마세요. 네. 누가 와서 이번 달에 휴거 된답니다. 이런 거 미혹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똑바로 알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 미혹받지 마세요. 몇 년 전에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모르냐 하면 정말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선지자라고 나타나가지고 올해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다 하고 군 장성 중에 은퇴한 장성 한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밑에 땅굴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땅굴 파는 소리 막 이런 거 녹음에다 막 틀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올해 몇 월 며칠에 전쟁 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엄청 돈을 벌어서 그 여자는 좀 잘 살고 있어요, LA에서.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목사가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이민을 갔다니까요. 이게 성도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성경을 몰라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목사가 앞장서서 교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냐는 거죠. 자,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다니엘은 그 환상이 자신에게 미친 세 가지 영향을 열거하면서 기록을 끝내는데 첫째는 천사로부터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계속 번민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안색이 변했어요. 셋째는 그렇지만 그가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자,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것을 보고 경험했고 들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도 공유하지는 않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 다니엘은 번민하고 얼굴이 변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이 저 네 번째 짐승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지금 두 번째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잖아요.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끔찍한 일을 본 것이 아주 슬픈 일이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히스기야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데 네 때에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때는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잖아요. 자기가 겪을 일 아니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겪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너무 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3번 반복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조용히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까지 마치고, 다음 이제 8장에 보면 메대 바사에 관한 또 예언이 또 임해요. 네, 그거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이제 다니엘을 잘 공부하고 나시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훨씬 이해가 쉽고,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이런 성경 안에서 이제, 사도들이 해주는 얘기도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